예, 우리가 마지막 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라고 합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가벼운 말씀 같지만 엄청난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한다. 긍휼이라는 건 뭡니까? 사랑이라고도 표현하고 헤세드, 자비, 뭐 여러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이에요. 인간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을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는 인간들이 하잖아요. 인간들이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들이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만 관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걸 알기를 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습니까? 가끔 저는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기술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또 좀 더 편안하게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많은 홍보와 상품들과 또 우리들에게 구매에 맞는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속에서 빨리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뭘 원하실까?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위대한 일이 뭘 하고 있는 걸까?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지구 환경 오염만 시키는 것뿐 더 있습니까? 산업화가 되면 지구가 온난화되어 갖고 현재 이제 우리에게 반대급부로 지금 영향이 와 있고 또 무슨 일을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대단하다 그리 했어요. 그걸 성취했습니다. 뭐 성취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그 뭐 별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 정성을 몰라주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나의 이런 선한 일 이런 것들 보고 싶어서 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너희들이 하는 일은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 오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내용대로가 보기에 좋았는데 지금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불쾌함을 가지고 있어요. 불쾌함을 갖는다는 것은 반대적으로 하나님이 또 다른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날마다 만족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그 자체가 만족이기 때문에 불편한 어떤 일이 있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만족으로 바꿔나가는 창조 역사를 이루어가요. 우리가 잘못된 일을 그르치더라도 하나님은 그 그르친 대로 멈춰가지고 아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그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재료로 활용해서 더 보기에 좋게 만들어버려요. 이 놀라운 이런 일들을 벌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하는 일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역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케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또 우리가 거동하며 살게 하신 이 은혜 이것이 긍휼이 아니고 뭐겠느냐 이게. 심판을 하려면 죄인은 금방 심판하면 끝나버리잖아요. 멸망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존재케 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노아 언약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노아 언약을 좀 아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제 이 세상 지구나 온 우주가 만물이 사라질 때까지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존재케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육신적으로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이거 또 사시사철이 멈춤이 없고 또 심으면 거두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그때까지만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그걸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 있어요. 이 사시사철 지구 혹은 온 우주 만물을 잠깐 유지하게 하고 보존하게 하시면서 그 보존하게 하는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일을 알게 하기 위하여 말하자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냈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여러 병자를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부터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행하는 일을 해요. 그 메시아가. 이 기적. 오늘 본문의 말씀 중풍병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중풍병자를 메고 왔대요. 메고 온 사람들이 믿음을 보고 믿음이라는 것을 이런 것이야라고 하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한테 그렇게 해요? 작은 자, 중풍병자에게, 병자에게 그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무슨 얘기냐? 지금 중풍병자가 내 자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하니까 이건 중풍병자에게 무슨 명령을 하네? 그러면 일어나서 뭔가 기적을 보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 죄사함에 관한 것으로 얘기하니까 어떤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을 많이 보신 분들이잖아요. 달달달 하신 분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뭐 구약의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유일한 일이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지금 이 질문에 우리가 5절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어려운 말 같은데 간단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자에게. 그 모습을 본 서기관들이 이제 왜 신성 모독하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아닌데 함부로 하나님 모방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 내 죄사함이 받았느니라고 일어나 걸어라 이거 어떤 것이 쉽겠느냐고 예수님이 물어봐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어나 걸어라 기적이잖아요. 일어나 걸어가려면 아무나 걸어가지 않잖아요. 중풍병자도 어떻게 평생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기적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겉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죄사함 받았느니라. 근데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우리 인간이 예수님이 왜 오신 목적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면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겉만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 표적. 유대인들이 기적과 표적을 구했잖아요. 뭔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답게 전능하심을 보여주는데 그 전능하심이 말씀의 이루심이 아니라 정말 신기한 것들 보여주고 좀 우리가 볼 때 세상에 없던 어떤 것들을 쇼를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원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 어떤 것이 쉽겠느냐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지? 지금 병 낫는 데 관심을 갖느냐 죄사함을 갖는 데 관심을 갖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 사함보다는 그냥 병 낫는데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거죠.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나 뭐 지옥 가도 관계없이 그냥 내 병만 낫아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물어보자고요. 나 천국 가더라도 뭐 병 들어가고 죽어도 좋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이게 고백이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물론 두 가지 다 갖기를 원하죠. 근데 죄사함을 받는다고 한 것은 한 번 유례적이고 영원한 거예요. 근데 병든 자를 일어났겠잖아요. 그럼 일어나 걷죠. 걸어서요. 이분이 안 죽습니까? 이제 죽으면은 그분은 예를 들어서 죄사함을 받지 않고 일어나 걷는 그것만 그가 받는다면 영원한 지옥불에 가죠. 잠시 살아 있을 때는 성하게 살아가지만 오늘날 많은 건강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보다도 건강하게 아이고 건강이 최고의 복이야. 여러분 보세요. 단톡방에 친구들이나 동문들이나 요즘에 연세 드셔가면은 야 그래도 건강이 최고야. 그 말하고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건강이 최고입니까? 죄사함을 받고 생명 얻는 것이 최고지요. 근데 너희들은 건강하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구나. 죄사함은 별로 관심이 없네. 이 말을 꾸짖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말씀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6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보세요. 이제 지금 일어나 걸으라고 이제 기적도 행해 주었어요. 몸에 고침도 받았단 말이다. 근데 이전에 묻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고 일어나 걸으라. 즉 죄사함 받는 거하고 육신적인 건강 어떤 걸 원하느냐 너희들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26절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 사하시는 권능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기적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것도 죄 사함의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중풍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아니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 갖고 죄사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세상이 중풍병자와 같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중풍병자 같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본래 애초에 하나님이 중풍병자 같이 만들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지경이냐. 이걸 꾸짖는 것과 고치는 거예요. 고친다는 것은 우리는 고치는 것이 고치는 그 자체잖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성경 말씀 올 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고친다는 것은 꾸짖는 것하고 똑같아요. 고치잖아요? 안 고쳐야 돼요. 하나님은 보기에 좋은 거예요, 본래. 근데 고칠 정도 지경을 만들었던 것은 이거 내가 고쳐야 된다. 누가 이 짓을 해놨느냐? 이걸 나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지경이지? 이걸 나무라고 거기서 고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 중풍병자를 고칠 때 많은 사람이 볼 때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왜 지경이 되었는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고치기만 하세요. 뭐 무슨 그것이 소용이 있어요.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편한 거 좋아요. 그것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를 알아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 왜 지경이 되었느냐를 자꾸 못 알아먹으니까 성경 말씀은 계속 줍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막 줘요. 말씀을 줘요. 이 구약 성경은 전부 율법과 선지자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는 이유는 율법과 선지자로 말씀을 주는 이유는 계속 왜 이 지경이냐를 알아보라고 그래. 알아먹으라고. 말씀을 줘가지고 말씀을 딱 보니까 내가 왜 이 지경이 됐지?
그걸 말씀을 가지고 거울로 봐야 돼요. 내가 왜 이 지경이 된 거야? 왜 이렇게 모습이 이상해져 버렸어? 우리 주님께서는 보기 좋았다는데 내가 볼 때도 이거 난 심히 보기 좋은 것이 아니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각도 있고, 나는 노력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안 되었구나. 이 세상은 누군가 영적인 것으로 나를 조종하는 세력이 나를 이와 같이 망가지게 만드는구나. 이걸 알 때 고치는 분의 그 고치는 그 손길이 얼마나 고마운 줄 알겠어요. 그거 모르면 방금같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를 내가 알지 못하면 고쳐줘도 그냥 당연하게 생각이 당연하다. 당연한 것들을 저는 많은 걸 봅니다. 당연한 것이 뭔가 한번 모든 거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호흡하는 것도 사실 은혜고 공기 이 어떻게 우리는 그냥 지나다니지만은 호흡할 수 있는 거 어떨 때 낮에는 막 떼약볕에 숨이 가쁠 때도 있지만은 신선한 공기를 마실 때 하나님의 감사함을 알게 돼요. 은혜로 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는 고마움을 몰라요. 뭐 고마움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 역사하셔서 내가 너에게 지금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날마다 체크해 줘요. 체크하기 위하여 관여하십니다. 날마다 오셔가지고 왜 이 정이 됐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중풍병자가 된 거야? 이 중풍병자는 샘플이에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보는 사람들 그 모습이 동일시되는 거예요. 이걸 동일시하는 현상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되고 동일하게 다 듣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됐느냐? 이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고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하나님 말씀의 상호 의존성이라는 말을 해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듯이 서로 상관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합니다. 푸른 신호등이 있으면 빨간 신호등이 있듯이 좌우에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구원하면 뭔지 몰라요. 구원이 은혜 줬는데 당연시 하잖아요. 뭐에 대해서 은혜를 줬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기 위한 방법은 반대적인 상호적인 그 성경의 언어를 주입하고 치료해요. 치료한다는 것은 지금 죽었다는 거고 병들었다는 거잖아요. 치료한다는 그 말은 지금 너희들 병들었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병들었기 때문에 치료한다. 이거 우리 이분법적 구조를 하잖아요. 시간론적으로 생각하면 병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치료한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치료한다는 그 자체는 병들었구나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병든 자를 이제 왜 예수님은 병든 자를 이제 찾아옵니다. 지금 마태를 오늘 선택하여서 제자로 삼는 내용인데 일단 한번 계속 가보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는 것은 병든 자가 이제 일어났잖아요. 아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도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침상을 걸어가라.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은 그냥 가도 돼요. 침상을 가지고. 그런데 두 번 말하게 했어요. 왜 그냐면 그거를 인간은 죄사함을 받았던 거하고 이 건강하게 치유받는 거하고 치유에 받는 것만 생각하지 죄사함에 관심을 안 갖거든요. 근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형태가 이와 같은 거야 라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이건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우리 모두가 지금 중풍병자처럼 죽어 있어요. 세상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누구나도 뭐 뻐개고 산다고 그러지만 전부 중풍병자와 같은 자인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죄사함을 가져오는 예수가 오셔서 예수는 뭐예요?
예수라는 말 그 자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가 하실 일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일을 하러 왔는데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죄사함은 보이지도 않고 그때 죽어봐야 아는 거고 지금 현재 아프단 말이에요. 나아주세요. 지금 현재 가난해요. 부유하게 해주세요. 지금 힘들어요. 이거 해주세요. 그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다 이렇다. 이런 모습들이 이거 해주세요. 이 모습이 사실 병든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 병든 모습이에요. 왜? 자기만 생각하니까. 주님 생각은 하나도 없어. 나 불편한 거 해내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주님과 처음에 한 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형상과 같이 결합해서 같이 한 몸으로 사귐 가운데 살았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만 주장해. 자기. 이 모습이 병든 모습이죠. 그런 자를 이제 같이 이렇게 땡겨내놔야 하잖아요. 땡겨내는 방법이 일어나 걸어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가 나한테 떨어져 나간 것은 그러니까 죄인데 떨어져 나갈수록 너는 죽음에 점점 죽음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부터 점점 가까워지는 것은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함을 뭘로 보여주냐? 그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여줄게. 그래 일어나 걸어가는 거. 이 모습 보고 이게 온전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건 본보기예요. 그 중풍병자 일어나 가지고 생명을 얻은 것 그 자체가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와 같이 누워있는 자가 침상에 누워있는 자가 걸어가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는 죄인이 일어나서 걸어 다니는 것과 똑같은 나라라는 거죠. 그걸 위하여 오셨어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에 우리가 누워있듯이 이 세상에 누워있어요. 전부 누워있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 죄사함이나 걸어라나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우리가 말씀의 내용이 되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행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 기적은 왜 합니까? 이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답변은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를 편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행복을 위하여, 우리 건강을 위하여 오셨어. 이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나타내려 오시는 것이죠. 이것이 메시아 일이라는 거예요. 그 병 고치는 그 자체가 메시아 일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속에 있는 속 중심 내용이 있어요. 그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을 겉으로 표현할 때 일어나 걸어가는 그 모습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모습만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행하니까 겉모습만 계속 병든 자만 데려오는 거야. 죄사함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혈루증 걸려가지고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 사람은 어쩌어요. 맨 그런 것만 생각해요. 죄사함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탄식하면서 고쳐주면서 죄사함으로 돌려줘요. 날마다 죄사함으로. 죄를 사하는 권능이 내가 있다. 왜 병 고쳐주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서 왜 이렇게 행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셔요. 정확히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라고 기적을 행한대요. 우리 마음에 지금 닿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이 기적을 행하는 이유가 병도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이 내용은 뭐냐? 죄사함이 있는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에 분명히 이 얘기 나오잖아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이거 한다. 기적을 왜 행한다고요?
제3에 있는 권능이 내게 있다는 걸 알려고 한다는 거죠. 그 치유 현장이나 우리 기적의 현장에서도 제3의 권능이 있는 그분이 계시는구나, 이거 아셔야 돼요. 생명은 저렇게 탄생하는구나.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건데, 이건 이제 모방적인 생명, 죽었다가 거의 죽은 거나 거반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걸어가네. 이 살아나는 모습이네. 저런 모습은 이런 모습이듯이 다 죽었는데, 중풍병자처럼 죽었는데 죄 사함을 받으니까 다 생명을 얻고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려고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기적 그 표면적인 것만 딱 받고 속에 있는 알맹이를 버리잖아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도 그래요. 진짜를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껍데기를 먹고 알을 버려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 내면적인 것을 먼저 얻으면 그 다음에 얻어지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누가복음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를 고쳤는데 10명을 고쳤는데 가서 제사장이 보이라 했거든요. 다 10명 중에 9명은 고침을 받아가고 가버렸어요. 집으로. 어디론가 자기 집으로 갔겠죠. 이제 정상적이니까. 나병 환자들이 가족과 떨어져 있다가 격리된 삶을 살다가 이제 나왔으니까 집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명만 제사장이 보이라고 하는데 제사장 대신 진정한 제사장이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이 자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가 나은 자예요. 두 가지가 다 나은 거예요. 9명은 뭡니까? 죄사함은 못 받고 그냥 치유만 받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치유 사역을 조심해야 돼요. 무슨 하나님이 치유 사역을 그 자체를 유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치유 역사도 일어나는 건데, 그걸 모르면 일만 낫기만 하면 이게 낫는 것이 꽝 잡는 매지, 이 얘기만 해요. 나아야지. 나지도 않는데 죄사함 받았다고 해봐.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요, 영적으로 보자고요. 영의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이 세상이 다 없어져 버린다. 아까 일정한 보존 기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세상이 다 없어져요. 그러면 그때에 이 세상에 다 없어진 데서 내가 살아남으려고 그 속에서 또 어디 지구와 같은 어떤 곳으로 가서 좀 건강한 몸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영생을 얻어서 주님이 진정하게 만들어 놓은 새하늘과 새 땅에 살고 싶습니까? 새하늘 새 땅이잖아요. 요거까지 봐야 되거든요. 요걸 원하는데 이 생각을 안 해요. 관심이 없어. 그리고 우리 죄사함을 받았다는 마음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을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지 없는지보다도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도 믿음을 보시고라는 것은 믿음을 보시었다는 거, 그거를 이제 믿음이라는 거 그들에게 들어가고 믿음이 없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딱 집어넣으면서 이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하거든요. 일어나 걸어라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보세요. 다시 한번 2절로 한번 들어가 보죠. 심상이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있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은, 죄사함은 믿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사하여 주실 자가 예수라는 이름이란 말이죠. 그 이름으로 수행하는 것을 그리스도, 수행한다, 그 임명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 일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죄사함의 그 내용을 지금 뿌려줘야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알죠.
병만 고치면은 그리스도인 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데, 죄사함의 중풍병자가 설령 일어나 걸어간다는 기적도 있지만,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그가 생명을 얻었다면 어떤 것이 더 큰 기적일까요?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 일어나 걸어서 그냥 중풍병자가 치유만 받고 잠깐 그다가 또 생명 걷어가서 끝났어요. 또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죄사함을 받아버렸어요. 이건 영생을 얻어버렸어요. 영원한 세계의 백성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 있냔 말이죠. 이걸 저는 이제 표적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거는 기적이라고. 이 기적은 이 표적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은 과정이에요. 뭘 보여주려고 하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거 그걸 봐야 되네. 그 모습을 죄사함까지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치유되는 것만 보고 쭉 앉아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치유됐습니다. 뭐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죄사함에 대한 얘기나 믿음에 대한 얘기나 영생에 대한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진짜 표적이 뭐냐? 진짜 기적이 뭐냐? 병든 자 낫는 것이 아니에요. 죄사함 받는 거라. 죄사함. 거듭난 거라니까. 거듭난 거. 우리 인생이 이걸 갈아타지 않으면 이건 영원히 명망받고 끝나버리는 건데,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사람들 지금도 이 내용에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도 한번 내놓아 보세요. 치유하고 이걸 딱 두 개, 죄사함.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속의 은혜로 여러분을 치유하셨고 사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됐습니다. 요 말씀 들을기를 원합니까? 치유받았네. 이리 와. 할렐루야. 뭐 요쪽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처음에 와서 보면 예수님 볼 때도 너희들이 지금 내가 치유해야 된다는 이 망가뜨려진 이 인생을 누가 이렇게 망가뜨려 놨냐 이거죠. 본래는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 근데 사단의 조종에 의해서 인생을 살다 사단의 조종에 죄인 낳고 죄인 낳다 보니까 악의 현상이 이런 병든 자의 모습이라 이거죠. 그러면 악을 소멸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악을 조종했던 죄를 범해가지고 이와 같은 이지정이 될 정도로면 그 뒤에 뒷배를 예수님께서는 그 머리를 날려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 온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오니까 죄만 그냥 사함 받았다는 게 가볍게 여기는데, 그거 하기까지는 저 마귀의 우두머리, 이 사단의 머리를 갈겨서 사단 또 죽음까지 깨야 돼요. 죽음을 이기는 그 일을 하셔야 된다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는 처럼 큰 기적이 어디 있냔 말이죠. 그 일어나 걸어가는 거 이것도 기적이지만 그것보다도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를 멸하고 이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나 모든 걸 다 주어지게 했는데 이걸 생각을 안 한다 이거예요. 사람들 관심이 그게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기 행위에 이제 자기가 어떤 일을 여부에 따라서 신경을 쓰고 안 쓰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뒤에 우리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가 이제 부름 받는 곳인데 9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사역은 어디든지 하여튼 지나가더라도 우연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그 마태도 걸려들게 돼 있어요. 걸려든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시간에 만나게 돼 있다 이거죠. 세관에 이제 마태는 세리이겠죠. 세리라는 것은 세금을 걷어들인 거잖아요. 오늘날 뭐 세무공무원처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부의 축적의 수단이에요. 일정한 것만 걷어서
그 로마 정부나 이 일부 그걸 나가보고는 나머지 것은 다 자기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들을 조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아가 마태였어요. 세관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은 말씀대로 이 마태도 그 말에 순종하게 돼요.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 그 자체가 이 말씀의 위력이 그를 따라오게끔 끌어갑니다. 그래서 일어나 따르니라. 그 마태가 이거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이 날 따라와 하면 따라가지는 거예요. 그냥.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마태 집으로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근데 마태 집으로 들어가니까 마태는 그래서 그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는 자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매국노 짓을 하면서 호화호식하고 그런 자이기 때문에 세리에 대하여는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서는 아주 멸시받는 지탄받는 그런 쪽이에요. 세리라는 곳이 세리 공무원이. 지금쯤 세리 공무원이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마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 집에 세리들이 또 와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마태가 지금 예수님께 선택을 받고 마태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때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는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셔요. 근데 나머지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죠? 죄인을 대표로 마태가 딱 나왔어요. 마태가 나오니까 마태와 더불어서 또 다른 죄인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또 다른 세리, 또 죄인들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만 그들이 함께 식사를 같이 해요. 근데 유대 사회에 유대 공동체에서는 죄인들과 유대 공동체는 서로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격에 밖에 심지어 식사 예절도 있어요. 실사에 관한 규례가 있어가지고 또 그것도 엄격해요. 뭐 손을 어떻게 씻는다, 뭐 어떤다 막 복잡하잖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 손을 씻고 먹으면은 유대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불결해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세리들이야 그거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손도 안 씻고 뭐 막 서로 빵도 조각도 나누고 난릴 거 아니에요. 마태 집에 가가지고 마태 세리님 나도 좀 더 먹어봅시다 하면서 푹 집어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누가 이 예를 들어서 유대 공동체인 이스라엘 서기관이 참여했다고 봅시다. 불결하게 시리 어디 부정한 손을 거기다 내밀어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소리가 안 나와요. 같이 식사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바리새인들은 이제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세요. 예수님은 의인인데 의인과 함께 죄인들이 모여서 식탁 교제를 하는데 그 밖에서 그 모습을 외곽에서 보는 겁니다. 외곽 그림을 보세요. 외부에서 바리새인들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이제 밥을 먹고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왜 세리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잡수시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우리도 죄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아. 세리들과 상종도 안 해. 창녀? 그들도 보지도 안 해. 그들의 식사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어. 이런데 어떻게 해서 죄인들과 여긴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표현 안 했지만 창녀들도 있을 거고 거기에 좀 많은 그 유대 공동체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겠죠?
그래 죄인들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이건 이 모양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제자에게 이런 서기관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고 따져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하고 제자들에게 그런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내용을 못 듣겠습니까? 다 듣고 계시죠. 듣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2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이건 당연한 말 같죠. 우리는 항상 들으니까. 당연하죠. 건강한 자가 병원에 갑니까? 물론 진단 체크하기 위해서 건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수도 있지만 몸이 아프고 뭔가 힘들고 그러니까 의사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의사라고 하는 존재는 병든 자에게야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는 죄인이야. 그분은 의인이에요. 의인이 의사야. 죄인은 이건 지금 병든 자예요. 병든 자인 죄인들이 누구를 필요해야 됩니까? 의인을 필요로 하죠. 예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면 무슨 소용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찾습니다. 성경 말씀을 수백독하고 어떤 분은 그저께 500독을 했다고 이제 저한테 자랑하는 어떤 목사님도 계시는데 500독 읽으니까 조금 이제 말씀이 보인다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500독이 아니라 1000독은 더 해야 됩니다. 내가 그랬어요. 이 성경을 보면 내가 왜 성경을 보느냐? 성경 보면 우리 성경을 보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죄인으로 막 드러나거든요. 성경 보면 막 죄인으로 더욱 그냥 내 죄인 마음의 부담을 가지니까 성경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구원받을 백성들은 죄인임을 알더라도 죄인임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 때문에 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알고 기뻐하면서 성경을 더욱 봅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금도 가감없이 지금 구약 때는 하라 하지 말라 율법적으로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라 하지 말라 또 뒤에 다 와요. 서신서에 다 그러잖아요. 거기 어디 하지 말라 이런 하라 하지 말라 안 나온 것이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평서문까지라도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평서문이 있다고 봅시다. 그것도 명령문으로 들어야 돼요. 우산 준비하세요. 그렇게 들리잖아요, 우리는. 지금 억수로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지금 가셔야 되죠? 억수로 비가 오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평서문이에요? 우산 준비하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법이 아니더라도 모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들려요. 하라 하지 말라로. 하라 하지 말라로 명령을 드리면 이 말씀 전체가 나한테 이렇게 들여올 때 나는 거기에 이걸 명령인데 어떻게 지켜낼 수도 없고 말 그대로 주여 이 명령대로 이루신 세계가 있군요. 내가 이루어가지고 어떤 세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이 이루신 세계가 있군요. 이걸 알아차려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명령하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내용대로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그 명령을 거기다 해놓고 우리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말씀을 동일하게 듣잖아요. 그 속에 있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명령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을 또 이루신 그 내용이 그 속에 다 들어있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루려고 하면 나는 무력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다 이루셨네요. 이런 세계가 있다니요. 이게 천국이네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명령한 그 세계가 예수님이 이루시지 않는 명령, 그 세계가 아닌 대로 이게 빼내가지고 우리한테 명령한다면 우린 날마다 짐이 되죠.
율법주의자가 되고 날마다 짐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행해야 되냐, 이거 골치 아프다, 이거 뭐 짐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라, 그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절, 너희는 가서 내가 제사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긍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제사는 인간으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뭘 막 나한테 가지고 오는 거 그런 거 원치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거예요. 이 목적으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쓸 때는 죄인, 예수님은 의인인데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 앞에 섭니다. 같이 식사 교대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식탁 교제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걸 이제 장차 이루어지는 예표적으로 말씀합니다만 살과 피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도 나누다 보면 살과 피예요. 피와 살을 나누면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칫 예수님이 의인 되신 그분이 살과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이 이쪽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살과 피를 주셔서 잡수시고 같이 식사교대를 나누는데 이제 여기서 나와서 나는 이쪽에 별도로 의인으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돌 거야.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한국 강단을 망친 거예요. 구원파예요. 이거. 구원파와 비슷해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병을 치유하는 것이 뭐 때문에 왔다고요? 내가 너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있잖아요. 6절에서. 기적 행하는 것이 죄 사함의 기적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몸 낫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알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9장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28장이잖아요. 28장에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보세요. 아까 6절에서 인사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권능 이런 표현하잖아요. 권세나 권능이 똑같아요. 이런 권능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대요. 우리가 예수님 의인인데 그 속에 우리가 아까 죄인들이 지금 식사 교제를 하는 것처럼 그 속에 이렇게 어울리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항상 함께 계시겠대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권세로 예수님이 우리와 식사하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별도로 식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죄 사함의 권세를 계속 지금 행하고 계셔요. 계속 저와 여러분과 떡을 떼고 지금 우리는 죄인으로서 우리는 죄사를 지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날마다 긍휼과 용서함과 또 은혜와 자비와 햇새들을 계속 내려주는구나. 이것을 증언하는 거. 이게 삶이에요. 이게. 마태를 부르는 것도 이 때문에 부른 거예요. 또 여기서 뭘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 왜 빠져나와가지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항상 함께 계시리라를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 그동안에 나 의인 만드시나 고생하는 내가 좀 빠져나가가지고 별도로 의인으로서 살게요. 내가 의인으로 세상 사람들 보여주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증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빠져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같이 영원히 함께 계시라는 것에 입에 돼요. 그죠? 이 말은 지금 더 깊게 들어가면 지금 용서하심을 갖고 있어요. 살과 피를 나눠요. 죄인들에게 지금 떡을 내놓으니까 그걸 먹고 날마다 죄인이 먹으면 의인이 주는 떡과 살은 계속 나에게 죄사함을 가져오는 그 내용이 계속 있으면서 그들을 지금 식탁 교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 말씀도 있고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거예요. 이 내용이거든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거. 이 내용이 항상 함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도 죄사함에 우린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계속 그 죄사함 속에 있습니까? 예, 계속 죄사함 속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회적 사건은 죄사함이 딱 스타트한 이후로는 계속 그 안에서 주님이 영원히 함께 계신 그날까지 재림주가 올 때까지 계속 그 안에서 그 먹고 마시는 일을 하면서 우리는 먹고 마십니다. 죄인인데 주님이 주시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요. 양식을 먹고 마셔요. 은혜의 양식을 먹고 마셔요. 피를 둘러싸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삶이에요. 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그래도 성도의 삶이 있어야 하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삶인데 뭐 더 뭔가 또 삶이 있으면 또 삶이라고 만들어내길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닌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9장에 지금 기적을 행하는 거 이제 마태복음 9장부터 나오는 형태인데 이 기적과 함께 죄 사함을 같이 곁드는데 죄 사함을 보여주려고 기적을 행하는 거지 기적 자체를 하기 위하여 기적을 보여주는 거 아니다. 죄 사함의 기적은 표적이고 표적의 궁극적인 건 사단 마귀가 죽어가는 십자가 결별, 십자가로 사망 권세를 깨뜨린 그 일이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알고 우리가 함께 긍휼을 원하고 긍휼은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기를 원하고 우리로부터 뭔가 지극정성을 다하는 이런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받지를 원하지 않는다. 그냥 감사만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삶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해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줄 알고 우리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런 모습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 품 안으로 오라고 합니다. 단지 내 살과 피를 마시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의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떡과 양식을 먹을 때마다 영의 양식이 죄인으로서 먹을 때 의인화되고 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므로 영생을 얻는 이 모습을 영원토록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올 때까지 이어진다고 하였사오니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이러한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가 날마다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